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속한 많은 거룩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향단도 있고 법궤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 천사도 있고, 이것을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로, 이제 솔로몬이 또 새로운 이 성전 안에 많은 이런 거룩한 기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전을 또 이제 성막과 달리 성전을 또 지어야 되죠. 이 거대한 건물과 그리고 여기 부속되어지는 많은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솔로몬 자기 마음대로 상상력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에 이 성전과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우리 교회 생활까지 이 부분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 거나 그리고 그 성막 속에 들어간 거룩한 기구들을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 모양대로 만들어라.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모양대로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도록 주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이 출애굽기가 끝나는 39장에 가면은 이 모든 성막과 거룩한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이 39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적, 그리고 모든 이제 만든 것을 성막도 그렇고 안에 있는 기구도 그렇고 다 이제 완성한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모양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원하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더 열심으로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예요, 자기.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이게 자기의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묵살되어져 보거나 그것이 거절되어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섬긴 것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 이후에 뒤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 의로 어떤 것을 섬겼을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이르지 못하면 사람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의가 섞여 있는 불순한 의도로 섬긴 것인가는
섬김 이후에 나에게 오는 어떤 낙심이라든지 실패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정죄의식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은 자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대로 만들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이 사무엘하 이 7장에서 최초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은 일찍이 이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오늘 등장하는 이 두로 왕 히람, 이 사람이 다윗에게 백항목 궁전을 먼저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이제 그 솔로몬의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 히람이 또다시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이 히람이 또 오늘 동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윗의 집을, 다윗의 왕궁을 먼저 이 사무엘하 5장에서 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자신은 친구 히람이 지어주는 백항목 궁에 편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니 이 법궤는 한 대 천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무엘의 7장에 가면은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요,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고 내가 끝없이 광야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긴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이 동굴에서 잠을 자고 저 동굴에 잠을 자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내가 이 백항목 궁에 이렇게 편히 사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한 대 천막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이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잠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했느냐. 여러분,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즉시 너는 가서 다윗에게 내 뜻을 전해라. 그 전하는 그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구절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종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여러분,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살 집을 짓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나중에 아래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착하고 이 순전한 마음, 자신은 이 왕궁에 있고 하나님은 한 데 계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흡족하셨지만은, 기뻐하셨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관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관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로부터 40년간 광야를 그렇게 광야를 다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약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400년의 사사시대와 사울왕의 40년을 지나고 그 긴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한 지파를 향해서 사사 가운데 한 사사를 향해서 왜 너희들은 집에 살면서 나는 천막에 있도록 하느냐, 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나는 성막으로 충분하다. 나는 성전 필요 없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나 400년간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나 나는 지금까지도 이 성막과 회막을 통해서 역사했고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어느 지파에게 어느 이스라엘 사사에게 삼손에게 말했냐, 내가 기도원에게 말했냐, 왜 너희들은 집에 살면서 나는 천막에 살도록 왜 내 성전을 짓지 않느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성막으로 텐트로 충분하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천막에 살더라도 나는 큰 예배당을 세워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 이 상에 있는 이 5장, 6장, 이 7장에 있는 이 성전을 짓는 이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예배당을 지을 때마다 이 본문을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강요하고 더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더 큰 예배당을 지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판단에 있어서 근거가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이 말씀을 오용한 거죠. 여러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회가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사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기독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타락하고 강력하게 부패한 그런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당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의 기독교회가 이 천년대를 넘어서면서 한 15세기까지 이 기간 동안은 이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 안에 가장 부자거나 권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당보다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도시에 가장 웅장하고 거대한 것은 이 예배당이요. 그래서 결코 아무리 거기에 시장이 살거나 귀족이 살더라도 이 성당의 첨탑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이 건축물은 거대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가 어땠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진리가 얻은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면서 타락의 시대가 바로 중세 교회요. 예배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예배당 안에 이 건물 내부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어떤 예배당에 하면 황금을 칠갑을 한 같은 그런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반대로 가장 기독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강력하였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교회가 예배당을 갖추지 못하고 이 로마의 지하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대가 가장 기독교회가 복음적으로 강력하고 능력을 가졌던 그때라는 것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의 규모와 크기와 화려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날 위해서 예배당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나는 이 성막으로 충분하다. 주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두 방향성의 삶을 삽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순종, 즉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정말 마음에 가시같이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안 먹을지 주님께서 미리 여러분의 이 카톡에, 야, 오늘 저녁에 너희들은 족발을 먹도록 해라, 너희 가정은 삼겹살을 구워 먹으라, 이 주십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세요. 그래서 뭐냐? 하나는 직접적인 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순종의 길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되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이 총체적인 정신, 그 계명, 제일 되는 계명에 의존하여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격적인 피조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합치되는 자유로운 결정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형님들에게 줄 도시락을, 음식을 사들고 형님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영, 이스라엘 진영은 조용한데, 건너편에 저기 보니까 이 떡대가 괴물 같은 놈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욕도 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군사들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이 다윗은 심령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다윗, 드디어 너가 때가 되었다, 너가 이제는 왕이 되어야지, 너가 나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안 해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지만 자기가 가져온 신앙과 자기 양심과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 것인지를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때는 내가 잠잠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저놈을 내가 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무한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이 골리앗을 쳐 죽인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에 이 의존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그 판단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를 의존해서, 나는 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해야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꺾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이 또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의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은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총, 지금까지 동굴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던 그 삶에서 이제 반듯한 왕궁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은 한데 계시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바로 자기 신앙과 자기 의지를 따라서 이 성전을 바쳐드리겠다, 이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순수한 다윗의 의지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지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사무엘의 7장에 저 뒤로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단 그분은 네가 짓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 성전이 되는데, 전쟁의 왕인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다. 너는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바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노땡큐다. 내 몸에서 날 아들 하나가 그 아들이 성전을 지어서 바칠 때 내가 그것을 받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뜻이 뭔가요? 다윗에게는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서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받아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은 다윗의 신앙의 결단이지만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여러분,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명으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순종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전을 바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은 이 다윗의 순수한 자기 의지지만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이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 연관성을,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원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시내 산에 있을 때 지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막은 이동하고 조립하고 다시 펼쳐서 만들기 요긴한 이 모바일식, 이동식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이 건축물 형태, 이 집 같은 그런 모양으로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쉽게 펼칠 수 있고 또 이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성막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겉으로 볼 때는 이 물돼지 가죽으로 아주 거무쭉쭉한 그런 보기가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막 속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황금으로 된, 모든 기구들이 황금으로 된, 그리고 채색 실로 꼰 휘장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성막 속에는 그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성막이 이렇게 아름다울진데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 실내가 뭐로 만들었습니까? 돌밖에, 이 돌밖에 이 백항목 판자로 다 두르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황금으로 도배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돌이 보이거나 나무가 보이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이 바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완전히 황금으로, 이 순금으로 다 도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황금을 얼마나 준비한지 아십니까? 1200톤을. 여러분, 황금이 오늘날 1톤만 있어도 엄청나게 나왔습니까? 이 아버지, 이 다윗이 거의 모든 물자를, 성전 건축 물자 다 줍니다. 황금만 1200톤을 준비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벽과 이 성전 전체가 황금으로 도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기구들도 다 황금으로 다 만들고. 여러분,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이 안이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웅장하게, 여러분, 이걸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부자라는 걸,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만드셔서 안 해요. 여러분, 이 내부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 성전과 성막이 보여주는 1차적인 목적은 이 실체가, 이 성막과 이 성전의 아름다운 이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 때문에 발등신화되고 막 성형수술해가지고 얼굴이 아주 갸르스하고 또 헬스를 해가지고 군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성품의 아름, 그분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도 아름답다고 말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외모에 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의 아름다움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때에 바로 내면과 인격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성막과 성전 안에 영광스러운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요. 두 번째로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과 성전 내부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큰 예배당을 짓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전의 그 내부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처럼 우리 내면이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질 것을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자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엄청 높은 기대예요.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구역 모임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기를 주님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10개월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어다녀, 8살이 된 아들인데 다른 집 애들은 학교 가는데 아직도 기저귀에 똥을 싸고 있어. 다른 집 애들은 20살 돼가지고 군대 간다고 영장 받아고 군대 가는데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기저귀에 똥을 20살에서 싸고 있어. 여러분, 불행 아닌가요? 불행해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로 거듭나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못 자라가요. 거듭나는 것이 이미 첫 번째 최초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그때부터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끔, 요즘은 제가 장례식장에 예배 드릴 일이 필요 없지만은 예전에는 장례식장에 특히 환절기가 되면은 장례식장이 어떤 날 하루에 3번씩 장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은 다 이제 이 묵은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다 찬송을 하지만은 찬송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찬송을 안 할까요? 그날 돌아가신 그분은 찬송을 안 합니다. 그분은 죽었기 때문에 함께 찬송할 때 찬송 못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 못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함께 감동할 때 감동을 못하고, 모든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고인을 기리고 있지만은 정작 죽어서 누워있는 그 사람은 입을 벌려서 찬송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이 은총에 대한 이 기억이 있으면은, 이 다윗은 보세요.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이라 할지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중생자와 비중생자는 하늘과 땅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요. 비중생자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내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그 사람에게 두고, 소원을 두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직접적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길도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은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저놈을 내가 쳐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에게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은 다윗 자신이 행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절제하게 하신 거죠. 절제하게 하시면서 다윗의 아들에게 이것을 고스란히 그 사명을 맡겨서 솔로몬에게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계속적으로 이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가장 힘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아버지가 다 모읍니다. 물론 다 모으면서 나중에 솔로몬을 향해서 너도 열심히 모으라, 너도 열심히 준비하라, 이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이 물류적인 준비는 이 아버지가 황금이나 은이나 쇠나 이 백향목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버지가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이 정말로 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넌 됐어, 넌 그만해, 너는 재료로 원료를 준비하는 거로 충분해, 짓는 것은 너희 아들에게 맡겨.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죠.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 그러나 다윗은 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끊임없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500년간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전쟁 같은 거 없어야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거기 붙어가지고 엄청난 재정적인 헌신이 거기에 부어져가지고 그래야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되는 이 정복 전쟁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완성해야 그의 아들 때에 이 평화로운 시기에 수만의 사람들을 투입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의 두 욕망, 자기 하고 싶은 일과 자신이 해야 되는 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게 볼 때 사실 하나님 앞에 이 두 일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펼쳐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일은 정말 하기 싫어, 이건 정말 하고 싶어. 그런데 또 한편은 뭐가 있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어머니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아들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딸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며느리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시어머니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팀장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 모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이 명백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하기 싫은 일 절대로 안 해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죠?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뜻은 이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이거지만은, 그런데 싫어. 내가 하기 싫어.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기 인생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은 지금 내 상황과 내 신분과 내 위치에 비춰볼 때는 이건 과한 거야. 그러면 자기를 꺾습니다. 자기를 꺾고 내가 지금 해야 된 일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끊임없이 자아를 꺾는 거예요. 자아를. 내 하고 싶고 내 하고 싶은 일들이 널려 있지만은 자아를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는 일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절대로 그 사람 어디 갔는지 존귀함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귀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비참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 이 사람은 넌 아냐, 성전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은 내가 마음으로는 받을게, 마음으로 받지만은 너가 아니라 너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다윗은 정확히 자기 뜻을 꺾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주님, 이것은 아니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내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우리 자기중심성, 이 자기사랑,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을 이제 이 솔로몬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두로 왕 이 히람을 성경이 설명하기를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하는 이 의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은 외교적인 술사다, 외교적인 수사로서 그냥 이 정치 외교적으로 이 히람과 다윗이 적절한 그런 좋은 관계였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로 왕 히람이 이 다윗을 향해서 일찍이 왕궁을 지어준 집이에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에게 집 사준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원주택 멋지게 잘 지어준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집을 사주거나 집을 지어주는 친구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히람은 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은, 이 두로는 바알 숭배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 솔로몬과 다윗과의 특별한 관계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이 되었다고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 기회에 이 솔로몬이 이제 다시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과 자기와의 관계 안에서 평생의 수건 사업인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솔로몬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 전쟁 때문에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원수들을 무릎을 꿇을 때까지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이 수건 사업을,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이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시라는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6절에 의할 경우에는
무엇을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하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100항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수건 사업인 성전을 건축할 텐데, 두로왕이여, 당신의 국토에 있는, 영토에 있는 많은 레바논 100항목 그 나무를 베어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협업을 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은, 이 두로에는 이 해안까지만은 이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국토가 대부분 산이에요. 그래서 땅이 평야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산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산림이, 특히 백항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거대한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 다윗의 나라에는 이 거대한 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절단이 왔을 때 솔로몬이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무역을 제안하는 거죠. 당신 나라에 있는 그 거대한 그 백항목을 주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베서 이제 주십시오. 이것을 오늘 제안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이 두로왕, 이 히람의 반응을 봅시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이제 이 두로왕 히람이 이 솔로몬의 제안을 들을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제 그 무역을 수락을 하면서 이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또다시 솔로몬과 히람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항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을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여러분, 오늘 이 히람은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이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서 바닷길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나라에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이제는 당신이 목재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 대신 내 원,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왕국에 필요한 음식, 식량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말하죠, 그죠? 한쪽에서는 식량을 원하고 한쪽에서는 레바논의 거대한 목재를 원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상호간에 이것을 오늘 협업하기 위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히람은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래서 히람은 원하는 모든 목재를 이제 베어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뭘 하느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더라. 이제 솔로몬 편에서는 목재를 받은 대신에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밀이죠. 밀을 해마다 얼마나 주냐?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즉 올리브 기름, 이것을 20고루를 해마다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루라고 하는 이 도량형 당이, 여러분, 이것은 이 히브리어의 이 도량형 단위인데 우리 고대 시대 때 우리 민족의 도량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리트로 다 그렇게 우리가 셈을 하고, 미국 같은 유럽 서구 같은 갤론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리트로 사용하는데 이 옛날에는 한 되가 2리터에서 2.2리터 정도가 한 되지 않습니까? 이 되가 10개가 모인 것은 한 말이 그러니까 20리터에서 22리터 정도 되죠. 말이 10개가 모인 것이 10마리 한 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고루,
한 고루가 220리터인데 거의 한 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집 가을에 추수하면은 그 집이 양식을 100석을 하는 집안이다, 만석군이다, 천석군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석이 바로 220대 고르를 아주 비싼 그런 개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고르를 해마다 보내고 맑은 기름을 20고를 보니 엄청난 양이죠, 그죠? 이걸 얼마 동안 보냈을까요? 바로 성전을 짓는 7년, 이후에 왕궁을 짓는 13년, 20년 동안 엄청난 양을 두로로 계속적으로 보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이 두로 왕 히람이 참여하고,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솔로몬이 필요한 것을 이제 받는 이 일이 오늘 그것이 뭐라고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이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서 때로는 이 교회 밖,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과도 협업을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솔로몬을 붙들고 계시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이 상태는 솔로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성전을 지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성막을 만들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식양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너가 본 그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 모양 그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이 성전의 규모와 이 성전 속에 들어간 갖가지의 이 거룩한 기구들,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이 설계도를 주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기 28장을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기 28장 10절에서 먼저 12절. 자, 우리 28장 역대상 28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세 구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교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판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교도를 주고, 우리 한 군데 더 읽을 곳이 있습니다.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19절을 해석하고 10, 11, 12절 해석이 됩니다. 먼저 19절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모든 성전에 필요한 이 기구와 이 건축물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이 솔로몬이 이방 신전,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의 신전을 보고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이 성전의 모든 기구와 건물을 하나님의 손이 설계도를 그려준 거예요. 이 그려준 것을 이제 다윗이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11절과 12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뜰과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이제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 솔로몬이 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설계도 이대로 건축해라. 마치 다윗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님이 너가 이대로 만들어라 했을 때 모세가 그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다윗에게 준 설계도 그대로 다윗은 아들에게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오늘 솔로몬은 이 설계대로 그대로 성전을 지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 헛된 열심이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나, 이것은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일관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생각을 버리고 너희 뜻을 포기하고 너희 감정을 내려놓고 너희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셔서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은 그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그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거든요. 하늘이 영광의 불이 성막 위에 팍 내립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전히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식 할 때, 그때도 모세의 성막 위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성막 위에도 하나님이 불이 내려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 뜻대로 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하늘에 불이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